네, 오늘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귀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올라오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인사를 할까 말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떨리네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옆에 있는 지체와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손가락 들고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옆에 있는 친구랑만 하면 좀 서운하겠죠. 멀리 우리 있는 친구들과도 1324분단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안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까 그 광고를 여러 가지 만들면서 아까 정 목사님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지난주에도 들어가 보고 이번 주에도 들어가 보고 어떤 게 있나 좀 자세히 지켜보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 과청 놀이터로도 연결되고 이것저것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는 반성을 하나 했습니다. 들어가서 반성을 했는데 어떤 걸 보고 제가 반성을 했냐면 거기 보면 유튜브에도 우리 올라가 있긴 하지만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는데 우리 예배 목사님들 설교해 놓은 걸 잘라 놓고 설교 듣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구하론 목사님, 그리고 정주영 목사님,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나와 있는데 설교만 이렇게 잘라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 36분, 그 전주 37분, 그 전주 35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박평화 목사 딱 돼 있고 시간을 보니까 26분, 27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반성해야겠다. 좀 내가 게으르고 나태했구나. 분발해야겠다 생각을 들어서요. 결단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고요. 오늘은 제가 이미 쏜 게 있기 때문에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다음부터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반성하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 잘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난 2월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2월이었나 이제 1월이었나 언젠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 비염 고친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염인들 고의원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전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았으니까. 저 지금 아주 숨을 잘 쉬고 있어요.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부모님과 통화할 때도 부모님 제가 얼마나 비염이 심한 줄 알고 있었으니까 늘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지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부모님께도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비염이 나은 것 같아서 너무 편하다. 그 병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받아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콘센트처럼 플러그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코 안에 넣어가지고 치료하는 적외선 치료하는 것도 있고 쑤셔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있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 비염을 치료하는 며칠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안 좋아지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깔끔하게 나았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금 이제 지나서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부모님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부모님이 지금 이제 아침마다 수영을 배우세요. 수영을 배우시는데 같이 수영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비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병원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왜요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염으로 고생한다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 지도 링크까지 딱 보내서 고의원 쳐서 딱 보내드렸습니다. 뿌듯했어요. 이제 제가 좋은 걸 알려준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초였나 다시 한번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큰애 삼촌이랑 같이 이제 놀고 계시면서 전화가 오셨던 것 같은데
이제 사촌 누나가 역시 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그 병원 이름이 어디냐 하면서 또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저는 또 성신성의껏 대답을 했죠. 3번만 가면 된다. 그리고 건물 외형에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후에 가야 사람이 별로 없다. 디테일하게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거리가 멀긴 하지만 경북에 사시고 그거는 이제 경기도 양주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멀긴 하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여러 이제 비염인들에게 이제 희망의 소식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후기가 없어요. 아무도 저한테 이제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후기가 없습니다. 그 병원을 갔다 왔다라고 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청년들 중에서도 몇 명 물어봤는데 아직 후기가 없습니다. 아직 숨쉴만 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좋은 것을 나눴습니다. 전하고 다녔어요. 좋은 거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열심히 우리 비염인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열매가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주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 좋은 것들 흘려보내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다른 무언가를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죠. 오늘 말씀이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인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삭개오 이야기가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 중, 말씀 중 하나였어요. 그만큼 내용 자체도 임팩트가 있기도 했고요. 그 삭개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삭개오,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나? 이 삭개오는요, 말씀해 보면 세리였다라고 나옵니다.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걷어야 나라가 운영이 되고요, 필요한 재정이 충당이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직업이 세리였고요, 바로 삭개오가 그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싫어했냐면, 이 세리들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세금을 걷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편에 선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이 세리들이요, 배신자였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의 식민 통치를 경험을 했죠.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자,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그 세금이 일본의 발전과 일본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일본의 운영을 위해 그 돈이 모입니다. 그리고 사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돈을 모으는 사람을 본다면 좋아할 수는 없겠죠.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굉장히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세리 제도에 대해서 머리를 잘 써서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 그 각 마을의 세리들을 뽑을 때요, 로마 사람들을 그곳에 파견해가지고 세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세리를 뽑았어요. 그래야 마을 사람들의 재산의 정도나, 그리고 세금을 더 냈고 덜 냈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니까, 속이지 못할 거니까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이 세리를 뽑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싫어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각 구역이 있죠. 우리 각 구역에 이제 브리더들이 다 있습니다. 이 브리더들은 이제 구역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브리더들이 이제 돈을, 이제 구역원들한테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갖다 줘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갖다 줍니다. 근데 한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브리더님 죄송해요. 저 이번에 월급이 늦게 나와서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브리더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너 어제 월급 받았잖아. 그래서 인스타에 올린 거 다 봤어. 이리 줘.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어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더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백성들의 돈을 모아서 로마에 가져다 준다. 그리고 심지어 그 행동을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 돈을 모으고 다니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싫어하고 증오했을 겁니다. 아마 배신자 그 이상의 감정으로요, 그들을 생각하고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세리들도 사람이죠.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도요, 욕심이 없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아냈어요. 예를 들어 로마에서 세금을 100만 원을 걷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리들은 200만 원, 300만 원씩 걷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요구한 그 100만 원의 세금은 로마에 가져다 주고요, 나머지 차액은 다 가져버렸어요. 부정한 방법으로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요, 로마에서도요, 이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묵인합니다. 로마에서는 정해진 세금만 받으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부자가 많았습니다. 오늘 나온 삭개오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요, 부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신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싫어하는데, 심지어는 우리들의 돈으로 배를 불리고 좋은 옷을 사 입고 편한 삶을 살아간다, 이 세리들을 좋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요, 모두가 다 배척하고 멀리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삭개오는요, 세리들 중에서도 그 장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 대장이었어요. 아무도 이 세리장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다 경멸했을 겁니다. 나라와 마을을 배신하고 심지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까지 취하는 이 세리들과 이 삭개오는요, 이들의 눈에 완벽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요, 오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도 당시에 유명했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삭개오의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단순히 예수를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의 말씀을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멘. 삭개오는요,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너무나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누구보다 앞서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키를 이겨내고 싶어서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궁금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삭개오는요,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싶어 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는 적극성을 발휘한 것이지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었고 질타할 수도 있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지요. 오늘 본문 19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말씀, 이 5절의 말씀, 하겠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동사로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즉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먼저 자신의 집에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오늘 너의 집에 머물 것이다 라고 자청하여 손님이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 길가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숨죽여 예수님을 바라보던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당시 삭개오는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리 중에서도 대장, 세리장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이도 굉장히 지긋했을 것이고요,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가요, 체면과 위신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숨을 헐떡이며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돈으로도 그리고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돈을 끌어모았지만요,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를 철저히 괴롭혔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도 내려놓고요,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세리장의 행동으로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틈에서 그 나무 아래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시며 삭개오,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행했던 행동들이, 안 좋은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에 그를 매국노, 배신자, 죄인 이런 욕설들과 함께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간적으로 불러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따뜻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갈망과 지독한 외로움을 아시고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굳게 닫힌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삭개오의 삶 한가운데로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삶에 들어오시자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변화됩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삭개오에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주던 방패였고요, 텅 빈 마음을 채워주던 생명줄이었습니다. 어쩌면요, 이 돈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증거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런 돈을 모으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미움도 감수하고 민족도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부를 스스로 내어놓겠다 선언한 것이지요. 율법에서도 속여 빼앗은 것은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요, 무려 4배나 갚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라도 내가 이제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삭개오의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돈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돈은요, 삭개오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바로 앞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자 관리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묻는 율법적으로 완벽했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을 하시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18장의 부자 청년 그리고 오늘 19장의 삭개오 모두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18장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요, 근심하며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고요, 19장 삭개오는 기뻐하며 자신이 가진 그 전부를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 둘의 반응은 다른 반응입니다. 이 놀라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바로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예요. 완벽한 죄인이었던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기꺼이 내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요, 삭개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니 삭개오의 마음속에 평생 자신을 올감했던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삭개오의 이 엄청난 결단은 억지로 쥐어 짜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그 의무감도 아니었어요. 오직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오르니 자신의 삶을 이웃에게 기꺼이 흘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삭개오의 그 이후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한 것을 추측해 보았을 때 그가 자신의 다짐대로 평생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생명이 넘치는, 물고기도 많이 사는 갈릴리 호수고요, 또 하나는 아무 생명도 살지 않는 죽은 바다인 사해가 있습니다. 이 두 호수는요, 똑같이 요단강에서 맑은 물을 공급받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들인 후에 끊임없이 밖으로 흘려보내지만 사해는요, 물을 받기만 하고 증발할 뿐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여있는 물은요, 결국 썩고 생명이 잃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려면요, 먼저 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듯 예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먼저 가득 차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사랑은요, 반드시 밖으로 흘러가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그의 전부이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요, 그가 붙들고 있던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돈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질까 밤낮으로 쌓고 있는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남을 도와 라며 나만을 위해 쓰고 싶은 나의 재물이나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을 놓으면 안 된다 하며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움 속에 꽉 쥐고 있는 그 손을 펼치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방향 잃은 이 세상의 생존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확신이 들 때 우리는요, 나만을 위해 쌓아두려 했던 그 욕심을 내려놓고요, 나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지체들에게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붙잡고 있는 삶에서요, 흘려보내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자를 찾아오셔서 흘려보내는 삶이
흘려보내는 삶이 주는 진짜 자유와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깊은 고민과 생각과 그리고 더 나아가 다짐을 했다면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행해야 하겠습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곧 흘려보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웃에게 나의 재정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달란트를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채워갈 때 그건 역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에게 먼저가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관심과 차가운 그 관계 속에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 정죄하는 말 대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삶 속에 사랑을 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흘려보내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으로 반응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섬김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펼쳐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메말랐던 우리의 일상에 다시 생명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과감히 흘려 보내십시오. 예수가 필요한 그곳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생수처럼 힘있게 흘려보내며 이번 사순절 한 주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